1월 23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발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요단 이 서편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사실 이 유다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가장 많은 가장 넓은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이렇게 제비를 뽑게 되죠.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차지하는 그런 이 강력한 위상, 지도자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다 지파는 유력한 위치였죠. 따라서 유다 지파의 땅을 경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유다는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레아에게서 모두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유다는 그 중에서 넷째 아들이죠. 루벤이 첫째 아들이었지만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규는 바로 이 왕이 들고 있던 그 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 이것은 결국 야곱이 예언한 것은, 축복한 것은 유다 지파가 바로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결국 야곱의 그 통치 예언대로, 축복대로 그 통치자가 다윗도 유다 지파지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유다 지파에 속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3절부터 19절에 이르는 야곱의 이야기, 갈렙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이전에 14장에서 보았듯이 바로 헤브론을 정복하죠.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그 강대하고 견고한 성읍을 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은 바로 이 남서쪽 한 12km 밑에 있었던 이 드빌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바로 이 드빌, 곧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그 조건을 내겁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합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바로 골리앗, 이 거인 골리앗을 치는 자에게는 그 재물과 그리고 자기 딸을 사이로 삼고 또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내걸었죠. 마찬가지로 갈렙도 이 드빌 지역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점령하게 되죠.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죠. 조카뻘이죠. 그리고 그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사위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사가 출가할 때 그 아버지인 갈렙에게 요청을 하죠.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니다. 자, 여기 이 드빌은 산악지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이라고 이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밭은 매우 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매우 메마른 땅이고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산악지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는 그런 땅이었죠. 그러니까 드빌을 점령했고 또한 그 드빌을 점령해서 개척해 가야 할 그 땅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지금 이 복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면 정말로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은 어떠한 이 결혼집 선물, 집참금, 이 결혼 집참금 이런 이 이야기를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악사가 결혼 지참금을 선물로 아버지에게 결혼 선물로 달라고 지참금을 요구한 것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매우 좀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이 샘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샘물을 내게 달라. 왜냐하면 산악지대이고 건조한 땅이고 또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드시 샘물이 필요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 이 갈렙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윗샘과 아랫샘을 그 부부에게 줍니다. 자, 여기서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입니다. 바로 이 온니엘은 이 이야기, 이 드빌을 쳐서 바로 이 똑같은 이야기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최초의 사사인 이 온니엘은 메소포다미아 왕 이 구산 리사다임이 바로 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온니엘을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로 세워서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사사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땅 분배에 가려진 이 온니엘과 이 악사 부부, 이 부부에 이렇게 집중합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 갈렙처럼 정말로 비옥하고 정말로 풍성한 그 땅이 아니라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그것을 복으로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갈렙의 그런 도전 정신, 또한 갈렙의 그러한 믿음을 이 악사 딸도 그렇게 소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온니엘과 이 악사 부부는 비록 이렇게 건조하고 마르고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또한 일구어서 또한 그 땅을 통해서 그들은 거기에 정주하고자 거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갈렙처럼 믿음으로 그 척박한 땅을 선물로 받고 그것을 개척하고 그것을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니엘과 이 악사 부부를 통해서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봅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 복이라고 하면 정말로 비옥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정말로 아주 광대한 이런 좋은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악사가 구한 복은 무엇입니까? 척박한 그러한 땅입니다. 개척해서 개간해서 힘들고 땀과 눈물을 흘려 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복이란 단어는 예물이나 선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취하는 이 땅,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딸인 악사와 온니엘 부부도 믿음으로 드빌 지역을 그렇게 점령했고 또한 그것을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눈으로 보기에 척박하고 힘들고 에게 이게 초라하네? 이게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야? 땅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취해서 그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땀과 눈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땅, 그것이 바로 믿음의 땅이다, 복의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선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그 복의, 그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선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분별력이 갖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의 딸인 악사와 그 사위인 온니엘의 믿음을 봅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 메마른 땅, 건조한 땅을 복으로 달라고 이야기했고 선물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땅은, 복은 척박하고 이처럼 어렵고 힘땀과 또한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지만 결국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그 선물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땀으로, 믿음으로 취해서 또한 옥토로 만들어야 하는 땅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악사와 온니엘 부부의 이 밭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